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지요. 12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와 또 다른 여성들입니다. 4절에서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하나인 4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요.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이내 새가 와서 그 씨앗들을 먹어버립니다. 결실은커녕 뿌리도 내리지 못하지요. 어떤 씨앗은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싹이 났다고 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커다란 바위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돌투성이인 그러한 땅에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거기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기는 했지만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말라버립니다. 또 다른 씨앗은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지요. 이 씨앗은 어느 정도 자라지만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씨앗들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비유는 그리 어렵지 않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은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해석해 주시지요. 10절에서 15절까지가 그 해석의 내용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네 종류의 땅은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비유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4절을 보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고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무리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비유의 뜻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가 왔지만 그들 가운데 길가의 사람들도 있고 돌투성이에 바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좋은 땅의 사람들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모여든 사람들을 구별하고 또 차별하거나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시고 답을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나와 이룬 큰 무리에 예수님이 고무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높아져 우쭐대거나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그 숫자, 그 허상에 휘둘리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겉으로 보이는 외양에 예수님은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 앞에서 냉정하게 길가와 돌투성이 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무리가 따를 때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환호와 또 지켜 세우는 것이 있을 때 초심을 잃지 않고 자기를 잃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큰 무리가 따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룰 때, 네 종류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예수님. 당신이 가셔야 하는 그 사명의 여행길에 충실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십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십시다. 누가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하지요. 좋은 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의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어찌 보면 간단하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삶에 가져온다면 참 고된 일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저 멀리
벌판에서 일하는 농부의 모습이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 풍경이 다분히 목가적이지요. 평화롭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농사를 혹시 지어 보셨다면 그 농사라고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그 일은 내 기분이나 내 컨디션이나 내 스케줄에 맞추는 일이 아니죠. 하늘의 변화에 내가 맞추어서 움직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떼약볕도 태풍도 바람도 다 견뎌내며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주류를 이끌던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정숙치 못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께 쏟아졌던 그 비난을 함께 들어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부인하게 했던 여종의 말이 생각나십니까? 너도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다. 존경의 말이 아니지요. 경멸과 멸시가 담긴 말입니다. 위기를 불러오는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의 한 예가 되는 것이지요. 특히 여인들을 보십시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속에 속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우아한 사교 모임이나 신분에 걸맞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사회가 낙인 찍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에게 자신들의 것들을 베풀고 나누는 일은 결코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수모를 감수하고 오해에 맞서고 핍박을 견뎌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많은 무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화려함에 휘둘리지 않고 좁고 협착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가는 길이 아닌 낮아지는 길, 섬기는 길, 돌보는 길, 사랑하고 용서하는 길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열매 맺는 길입니다.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소위 상가 교회로 지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그 교회의 건물주가 교회의 임대 계약을 연장해 주지 않고 교회를 내보내려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그 교회가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려워진 교회 이야기를 듣고 한 분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태 교회당 안 짓고 뭐 했어요? 목사님의 답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헌금해서 땅 사고 교회 지을 때 저희는 헌금해서 선교지에 땅 사서 현지 교회
지어 주었어요. 모두들 수양관 지을 때 저희는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다 털어넣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코로나로 그 일도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과 교회지만 현실적인 염려도 저의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에 큰 울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교회, 그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사역자들도 어쩌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좋은 땅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땅은 기름지고 비옥해서 씨가 떨어지면 곧바로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마법의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이 산에 있든 길 모퉁이에 있든 물가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씨앗을 지켜내고 인내가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이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일은 지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각자의 인내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가 지켜내야 할 맡겨진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의 분량, 여러분이 지켜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니 우리의 평생이 그렇게 지켜야 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는 좋은 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갈망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찾고 걸으려고 하는 그 넓은 길, 그 길을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지켜 세우는 자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혹은 그런 욕망을 교묘히 감추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네 가지의 땅이 있다 하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려하든지 볼품 없든지 상관치 않고 오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마음에 지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좋은 땅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때에 진정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이정표가 되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수술하게 되는 이윤성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수술의 과정이 오차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의료진들의 마음과 손을 붙들어 주셔서
치유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성자매의 마음과 몸도 주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수술을 잘 견뎌내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수삼 집사님, 고상우 형제, 그리고 정영선 집사님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록교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 우리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